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스트레스 해소, 마음이 안정되는데요. 명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하니 기분이 좀 괜찮아졌지만 정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객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불교적 관점의 마음 공부가 선행되지 않은 명상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의 책과 영상을 몇 년 동안 보면서 명상에 대한 저의 관점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화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냥 내 화를 풀 대상만 찾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가 나거나 불안한 감정이 들 때 우선 내 몸과 마음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스캔을 해보면 거의 100%가 쓸데없는 걱정거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번뇌와 망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번뇌와 망상을 없애기 위한 부처님의 초기 방편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명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의 핵심은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 가볍게 듣고 나시면 명상하실 때의 관점이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에게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사성제의 4가지는 고, 짐, 멸, 도입니다. 하나씩 알아보자면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삶이 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인데요. 총 8개의 고통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사고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원증회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애별리고, 그리고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구부듣고,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오온성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고는 팔리어로 두카라고 하는데요. 이 고통의 범위는 단순하게 아픈 것만 고통이 아니에요. 도너츠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고 싶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후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아픔이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거나 평생의 트라우마도 고통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불만족, 불편함, 불쾌함, 이것도 전부 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나 불쾌한 것들만이 두카는 아닌데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조차도 두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르가즘을 느낄 때 즐거움도 두카이고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행복도 두카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즐거움도 두카인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얻는 모든 행복과 즐거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질 때 우리는 분리되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모든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괴로움은 두카라는 씨앗을 늘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고통인데 그냥 죽는 것이 낫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양의 허무주의자들은 여기서 자살을 권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탈출구가 아니셨습니다. 부처님은 환생과 업의 법칙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자살은 폭력행위로서 여러분을 더 나쁜 후생으로 데려갈 뿐이고, 그곳에는 두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인 집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쉬운 말로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무엇이고 왜 그것을 두카의 원인으로 보셨을까요?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나쁜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교통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말다툼,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죠. 이것들은 전부 현실과 다르기를 바라는 욕구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갈망 그 자체가 고통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 싶고, 회사원은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성과 사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갈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즐거움은 곧 사라지고 더 큰 갈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도너츠를 먹고 나면 5분도 안 지나서 다시 한 개를 더 먹고 싶죠? 포만감은 길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길을 따라가면서는 자신의 영역인 야망조차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긴 시간과 노력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놓아버려야 한다는 방식으로 설계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진리는 우리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려줄 거예요.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인간이 두 칼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진리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직접 경험하시면서 나온 것인데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갈망과 두칼로부터 자유로운 현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멸이라는 단어를 쉽게 풀이하자면 열반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열반, 너바나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끄다, 불어 끄다 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꺼질 때 그것을 열반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반은 상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 적절한 표현은 부처님이 자신을 소멸시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열반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반할 때 정확히 무엇이 소멸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알려면 더욱더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서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쉽게 갈망의 소멸이라고 하겠습니다. 열반은 어떤 결과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결과였다면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효과였을 것이고요. 열반은 원인도 결과도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결과도 효과도 아니고 그것은 신비적이거나 또는 영적이거나 정신적인 상태처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열반이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인 도는 이 갈망을 끊어내는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침서는 후대 제자들이 모아서 8개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를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잘못된 삶의 방식이 두 칼을 만들어내고 올바른 삶의 방식이 두 칼을 줄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의 구분은 부처님의 주관적인 의견에 근거한 것이 아닌데요. 이 팔정도에 대해서도 영상 하나를 만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현대에 들어서 학자들은 사성제가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기억하기 쉽도록 제자들이 나중에 만든 공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을 알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이고 고통도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삶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건 명상이라는 수행으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상하실 때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꼭 명상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